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알아야 할 것,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역사하던 고린도 교회, 오히려 그 성령이 사람들에게 질서를 일으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되고 신비와 광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꼭 알기를 바랍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장 12장 1절부터 11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바울은 네 가지 다른 단어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네 가지 다른 단어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는데 필히 익히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간략하게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두 가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실은 요즘 제가 시 하나를 쓰려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일출과 일몰, 시의 제목이 일출과 일몰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이미지는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올 때는 9개월 동안에 깜깜한 어머니의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기는 그 껌껌한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곧 일출과도 같습니다. 드디어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일몰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살다가 이제 해가 져서 해가 뚝 떨어지면 우리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빛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일출과 일몰을 보면서 제 인생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시를 쓰려고 했는데 쓰다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접고 말았어요. 언젠간 쓰겠죠. 그래서 실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좋은 시를 써서 같이 묵상을 해보려다가 안 돼서 해방둥이 시인인 나태주 씨가 쓴 선물이라는 두 시를 보면서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이따가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전부지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빛을 선물로 주세요. 빛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 기독교에 내려오는 7가지 전례에 치명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deadly sin. 이 deadly sin을 7가지를 다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가 딱 모아지면 마지막에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pride, 교만이 있습니다. 7가지를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빛이 아니라 이건 색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색깔을 그대로 갖고 살면 이 색깔이 모아지면 뭐가 되느냐? 다 색깔이 모아지면 뭐가 됩니까? 교만이 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나는 죽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겨우 빛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색깔대로 살면 우리는 그 색이 뭉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고 말아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빛의 삼원색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4가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씀입니다.
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말에다가 형용사인데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성령에 속한 것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주시는 모든 선물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속한 이 선물이 드는데, 이 말은 또 이 퓨뉴마티코스라는 말은 성령에 속한 것인과 동시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그 은사들은 우리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칼날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 성령께서부터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 이 퓨뉴마티쿠스라면 성령에 합당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공 하나를 들고 온 적 기억나시죠? 무슨 공을 가져왔죠? 농구공인데 무슨 공이었어요? 예, 바람이 빠진 공. 자, 바람이 빠진 공으로 한번 탕 쳤더니 그게 탕 튀겨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띠그락 굴러갔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때 장면을 제가 여러분에 설명해 드려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는 설교처럼 제가 실물 설교를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공이나 타이어나 바람이 팽팽하게 들어있는 거는 한 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여러분에게 지난주간 새벽 기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4가지 타이어 속에 우리는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타이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플랫 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충만이 아니라 우리가 라이프타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푸뉴마티쿠스가 그 가운데 있어요. 자, 이 빛의 삼원색의 특징을 보면, 자, 위에는 뭐래죠? 자, 에네르게마타, 그 다음에 이쪽은 디아코니아, 오른쪽에는 카리스마타. 아마 여러분 중에 이쪽에는 카리스마타는 카리스마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에네르게마타라고 하는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되고, 디아코니아는 디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푸뉴마티코스. 성령의 은사가 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은사는 이 3가지의 빛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네르게마타라고 하는 말은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거냐?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면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잠잠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일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일을 찾아서도 일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제가 카리스마타를 쓴 카리스마라는 말을 세상은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는데, 그 카리스마라는 말은 시세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사가 오늘 7가지든 12가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든 지식의 말씀이든, 그것이 믿음이든, 그것이 병 고치는 은사든, 그것이 예언하든, 그것이 병을 사람들에게 통역하고 방언하고 그런 어떤 것은 좋습니다. 분명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선물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저마다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새롭게 찾아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면 어느 때는 밤늦게까지 그 화실에 불이 켜 있어요. 일부러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제가 들어가면 또 그 리듬을 깰까봐. 그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는 쉽게 생각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마음이 기쁩니다. 기쁨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물 줄 때 선물이 짐이 되든가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뇌물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일하는 것이 즐거워져요. 하나님 찬양대들 칭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딱 부르는데 지금 그 멜로디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마치 아메리칸 트래디셔널 멜로디처럼 웅짝웅짝웅짝 이렇게 하는데 저기다 조금만 무슨 짝짝이 같은 악기를 들면서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면 좋겠어요. 좀 그런 노래 부르면 좀 흥겨워서 막 챙치기도 치고 말이죠. 좋으셨죠? 근데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마지못해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노래입니까? 그건 죽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이 기쁘다, 그게 은사예요. 그게 카리스마. 이쪽 코너를 보면 디아코니아 있습니다. 디아코니라는 말은 원래 섬긴다는 말, 봉사라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설교자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하여간 어떤 형태로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시면 제가 가운데다가 쉼페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쉼페로는 말은 공동이익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유익하다. 우리가 어떤 카리스마를 받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무를 맡든 간에 그 일이 함께 모아져서 뭐를 이루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동이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나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함께 모아져서 함께 일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 모든 일의 포커스가 어디로 가는 데입니까? 교회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야,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야.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돼 라고 한다면, 아까 여러분 세상의 색깔 세 가지를 묶은 거하고 빛의 세 가지를 묶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의 색깔은 내 색깔을 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쾌락과 나의 삶 위에 살아가는 삶의 끝에 모아는 다 뭉뚱인 거라 보니까 거기에는 흑색깔, 죽음의 색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빛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섬김을 하고 이런 은사를 받아서 우리 행하면 그것이 모아지면 무슨 색깔로 나옵니까? 흰색, 빛의 색깔로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의 컬러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여기 앞에 계신 분들만의 네 분이면 우리 김정은 집사님이나 임석자 사모님이나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나 강면정 권사님의 컬러들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네 분이 섬기시는 모습도 다르고 행하시는 모습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네 분이 성령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빛이 나타나고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한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가져서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다든가 그 끝이 흑색깔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다 비록 다 다른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빛 가운데 있는 칼라예요. 이게 달라진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칼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바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간의 본성인 칼라를 그대로 들어놓고 살았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칼라가 아니야. 왜냐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지난주일에 예수님과 함께 세를 받았다고 하는 건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칼라가 있어?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람으로 우리는 새로운 칼라의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칼라의 사람이 됐으므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이제 어둠의 행위가 아니라 빛의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삶을 조심스럽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행동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옛날에 갖고 있던 세상의 칼라를 그리고 가지고 있어서 내 삶에 나타난 결과가 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보아야 할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도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은사를 그들과 함께 좀 나눠줘서 그들로 하여금 굳세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각기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지만은 우리가 이 신령한 은사에서 분명히 알고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어둠의 흑암의 일이 빚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이면 무슨 일이요? 빛의 열매, 빛의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부터 당부합니다. 만약 우리가 3, 4, 5에 모였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얘기가 빛으로 환한 얘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3, 4 모여서 모락모락 피어나오는데 그게 시커먼 얘기가 나온다. 그거는 세상의 칼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명히 구별해 놓았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그 차이. 내가 무슨 만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내 영이 내 마음을 알 뿐이지 내 생각.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표현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신령한 말로 라는 말을 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되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밖에 안 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로 이렇게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그들을 다시 일깨우고 또 일깨우고 말을 하고 또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어 좋았다가 나중에는 세상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게 편하고 좋거든요. 거기서 발을 안 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져도 분명히 달라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방식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잖아요. 변화돼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맺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고린도서를 조금 더 읽다가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떠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지나는데 그들이 뭘 먹었죠? 만나, 메추라기, 바위께서 물. 근데 바울이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지났다고 하는 얘기는,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고 하는 그것이 세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중에 어디 물 한 방울 튀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집트를 탈출하여서 나온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제일 먼저 통과하게 했던 홍해바다,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바울은 세례의 사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돌아가면 죽는다는 거죠. 돌아가면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잠깐 뒤로 돌아가면 그거 자체가 죽음이에요. 우리는 에집트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에집트를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이 세상과 분명한 결별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의 사건을 잘 모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바위와 동행했는데 바위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건 죽음입니다. 물을 마셨다고 하면 살아나는 건데 바로 그리스도가 바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죽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첫 달을 지나면서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받은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깊이 알고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도 사실 좀 너무 가슴 벅차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26분이 제자 성서 모임에 왔어요. 교회 생긴 이래로 제일 많이 오신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처음 시작한 분이 다 졸업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여 못하는 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라구나 히스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앉아 계시다가 때 되면 떠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관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곳입니다. 그냥 세월 보내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오늘 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지 않기를 바라는가?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젠 좀 더 깨닫게 하옵소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먼저 간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저가 여기 들어놓구나, 이렇게 좀 애국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가시면 정말 하나님 뜻에서 살다가 한 분이 여기 들어놓게 계시구나, 제가 정말 안타깝고 아쉬워서 그런 마음, 남은 시간 길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황금기는 65세부터 75세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이 세상에 가졌던 모든 힘들을 이제 다 벗은 때입니다. 그 황금기에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이 지혜의 말씀이 일어나고, 지식의 말씀이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고,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적, 병든 자들이 낫고, 그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씀을 전하는 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함께 소통하고, 이런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명나는, 신바람 나는 올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